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사들은 기드온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무너뜨리죠. 근데 그들의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나간 것은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죠. 바로 하나님의 칼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드온의 변질된 믿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을 자랑할까봐 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인정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남들을 험담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상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더 인정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소심한 자입니다.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 할 만큼 자신감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기드온에게는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이 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우러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마음이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자리에 자신도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억눌린 상처나 아픔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면서 나를 위하기를 바랬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에서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라 라는 말을 하도록 명하면서 자기를 위하라 라는 말도 같이 하도록 시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은 별 문제가 없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전쟁할 때 신의 이름과 함께 왕의 이름을 같이 부르면서 전쟁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이 말은 별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구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아니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아야 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전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는 하나님을 위하라는 말만 하여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의나 공로를 집어넣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했길래 이러한 은혜가 임했을까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 항상 단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속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함으로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 갑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자기만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 가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숩니다. 그때가 이경초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밤 10시를 약간 넘은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야간 교대는 보통 3교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를 한 번 보초를 서고 10시부터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두 번째 보초를 서고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를 세 번째 보초가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10시는 가장 잠에 빠져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새벽 2시나 3시 정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한참 잠에 빠질 때가 이때 10시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들이닥쳐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부는 전략은 아주 뛰어난 전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기드온을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전략은 뛰어났지만 과연 이 전략으로 인해 승리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기드온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쳤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성경은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칼로 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의 전쟁이죠. 그 전쟁을 보기 위해 하나님은 300명의 증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일하심을 가리고 자신을 보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찬양을 우리의 공로로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찬양이 우리를 통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어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망치는 적군을 전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지파의 사자를 보내어 미디안 적들을 추격하라 명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당연한 일이죠. 추격해서 섬멸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정비해서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300명만으로는 추격을 못하니까 각 지파의 사람을 보내 그들을 추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해 자신을 불렀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전쟁을 어떻게든 마무리 지르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지파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맡기시고 목회를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든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 사역에는 충실해야 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서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잡아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이죠. 기드온은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승리했으나 하나님의 참 목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